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아니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뜻은, 우리가 지금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흙으로 만든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제한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이렇게 뭐 냄새 맡는 것도, 뭐 이렇게 느끼는 것도 같은 오감의 이런 것들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왜? 육체에 있기 때문에. 육체. 근데 이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뜻은, 그러니까 지금 안 됐다는 거죠. 지금 안 됐고 언제 됩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에 그렇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의 성품에 그때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신이잖아요. 하나님 유일한 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신인데 우리가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은 신을 낳죠. 사람은 사람을 낳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말씀으로 낳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안 됐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신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고, 지금 말하는 천사와 같은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 우리가 사도를 더 이렇게 앞에 내세워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본체지만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하신 것과 같이 이 베드로도 자기를 낮춰서 종으로 사역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하고 있다. 내가 종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의 말할 때는 의는 뭐랍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언약하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 그럴 때는 예수님이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그게 의입니다. 의. 그래서 우리의 의로는 부활하거나 승천하거나 재림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내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의인이 되고 구원 얻고 영생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의로워지는 건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구원 얻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좀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구원 얻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내 의가 자, 내 죄가, 이게 내 죄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내 죄인데 내 손에 딱 있었어요. 내 손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딱 이걸 가져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져갔으면 더 이상 내게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를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열심히, 옛날에 교회 열심히 나간다가 요즘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뭐 시험 들어서 안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구원 얻지 못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구원 얻지 못한 거죠. 교회 나갈 때는 구원 얻고 교회 안 나갈 때는 구원 얻지 못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구원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오늘 뭐라고 얘기했는가? 보배로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언약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되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신 것을, 그걸 믿는 것이, 그게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인데 하나님 우리가 보배롭게 여기는 겁니까?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보배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뭐 우리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금고에다가 귀중한 거, 비싼 그런 걸 넣어놨을 때 금고를 잘 보관하죠. 그 금고가 귀에서 잘 보관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안에 들어있는 값 나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금고를 잘 보관하고 있는 거죠. 내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영으로 푸뉴마,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었어요. 근데 아담하고 범죄함으로 그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주님께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대속제물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성경에서 안다는 표현을 쓰는데, 안다는 표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아, 이게 이렇게 딱 종이죠. 아, 이게 종이구나, 이런 거. 이게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여러분 아십니까?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 아, 트럼프 대통령 그 사람은 미국에 지금 대통령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데 한번 떨어졌다가 또 한번 다시 하고 있는데 그 대통령이다. 근데 뭐 지식적으로 많이 알죠. 뭐 결혼도 여러 번 했고 뭐 그렇게 사업을 크게 했고 뭐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속속들이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거 그런 걸 이제 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가족이 있어요.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속속들이 알고 있죠. 뭐 장단점. 이렇게 뭐 누가 이제 어떤 칭찬하고 있고 살아봐야 알지 그런 얘기하고 있죠. 상대방에 대해서 막 칭찬하면은 살아봐야 알지. 왜? 장단점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걸 성경에서 말할 때는 안다는 것은 깨달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줄 때 아는 걸 그것이 아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보면 아담과 하와 죄를 범함으로 정령 죽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 정령 죽을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시기로 언약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과 예수께서 그리스도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을 깨닫게 된 것. 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이 구원의 복음을 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내가 실제 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을 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워도 뭐 공부해서 아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어느 교회에 심호하러 갔습니다. 거기 갔는데 거기 가서 교회 사찰 집사님을 만났어요. 사찰 집사님을 만났는데 사찰 집사님한테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신학교 다니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사찰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듣고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뭐 학교를 다니고 뭐하고 공부했다 이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지나간 사람한테 한번 복음을 전해보세요. 믿는 사람이 별로 안 이해되지도 않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게 되었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보배로운 것입니다. 보배로운 것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서 성령 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안다는 표현을 전제로 할 때는 성령 받은 것을 전제로 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아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데 구원 얻는 게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확신하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예수를 믿고 뭐 했지만 이제 성령을 받을 때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도 어떻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다음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늘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 그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제 확신되어서 나가서 땅까지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깨달을 때 우리에게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배워서 이런 것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믿고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까? 우리가 구원 얻었는데 이제 구원에 관해서 더 이상 근심할 사항이 없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율법에 요구한 것을 다 지켜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거다가 이제 상관없고 이제 구원받는 일에서 근심할 것이 없게 된 것을 인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항상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 말씀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니라 그랬죠. 자,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신기한 능력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은 것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주님의 그 신기한 능력. 여기서 보니까 뭐라 합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 스스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의롭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죄를 안 짓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미 죄를 짓고 태어났기 때문에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대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의롭다가 온 거예요. 이게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을 시킨 모든 것을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받은 거, 대속을 믿게 된 거, 의롭게 된 거, 이게 주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하고 가야 되는 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야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 한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능력이라는 것은 신에 속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기한 능력, 우리가 알 수 없는 능력이죠. 놀라운 능력,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능력인데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뒤에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그랬죠. 여기도 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은혜를 깨달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자를 깨달을 때 이게 우리에게 이런 것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하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아까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있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속제물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갚으시고 우리에게 부활하고 승천해서 재림해서 영생을 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 뭡니까? 너희로 정욕은 어떤 걸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 것, 그거 빼놓고 다른 걸 다 따라가는 것을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혼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오실 메시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는데 오셨어요. 그래서 오셨어. 그러면 그 예수님하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대속을 믿는 건데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지 않고 다른 남자한테 간다는 거예요. 다른 이론, 다른 뭐 종교, 다른 세계 이런 걸 가는 건 그거를 정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욕 중에 육신적인 걸 말하기도 하지만 그런 약속을,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는 것, 그거를 믿지 않는 것을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욕을 피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렇죠? 세상에 썩어질 것밖에 없어. 세상에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썩어질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잠깐 있다가 왔다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 그런 것을 위해서 막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는데,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잠깐 필요하지만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와 수단은 구분해야 되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수단은 이 모든 걸 다 이용할 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이용할 뿐이지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바라봐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야 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대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님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보배로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하니까 이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이 잘 안 와요. 지금은 예수 믿었는데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했거든요. 아직도.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지만 신과 같은 그런 성품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아직. 근데 언제 되는가?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과 그때 대속인을 믿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고 죽어 있는 자는 무덤에 있는 자는 부활하고 살아 있는 자는 변화받게 되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모습과 같이 되는 것을 일컬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딱 만났어요. 다른 사람 다 가고 이제 없으니까 막달라 마리아인데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을 듣고 뭐는 어디다 뒀습니까? 제가 저에게 알려주면 찾아가니까 예수님을 마리아야 하니까 그때 알아봤어요. 마리아야. 그래서 저기 이슬람의 뭐 우리로 하면 목사님 같은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난제, 여러 가지 성경에서 해석되지 못하는 것들을 집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3년 6개월 동안 다녔는데 예수님을 딱 부활했을 때 만났을 때 왜 몰라봤냐? 그러니까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모르는 정말 무식한 얘기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는 그 생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있었죠.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어떨까?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죽었다니까 이제 내려갔잖아요. 도문. 그때 예수님이 같이 갔죠. 근데 같이 가는데도 몰라봤죠.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이 3년 6개월 동안은 다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인데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예수님 같이 가는데도 부활하신 이제 같이 가는데도 몰라봤다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다 하고 성경 말씀 얘기하고 그때 식사하려고 떡을 떼는 순간에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었건데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벌써 부활하신 모습입니까? 아무데나 가시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때 은혜를 주시니까 눈이 열렸을 때 눈이 떡을 떼는 순간에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은 생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런 육신의 모습, 이런 육신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성체를 입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부활과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 그러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애우라고 해서 장애인들, 뭐 귀 안 들리고 눈 안 보이고 뭐 병신 이렇게 하는데 뭐 속된 말로 병신이라고 하는 그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더 놀라운 소망을 갖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자기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 변화돼서 주님과 같은 몸으로 우리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질병이 없죠. 시간도 없어요. 해달별이 없으니까 시간도 없고. 그곳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천사와 같이 시도 장가도 안 가는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그때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의 성품 참여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더욱에 지식을 그랬죠. 자, 우리가 이 놀라운 변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것을 우리가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신의 성품에 가진 세계에서 영원히 살길 깨달은 자는 어떻습니까? 신의 성품에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너희가 믿음의 덕에 지식을 그랬죠. 자, 믿음이 있어야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믿음. 너희 믿음의 덕을. 자, 예수 믿는데 전도하려고 하는데 막 개판으로 살아봐요. 엉망으로 살아봐요. 그럼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가 안 되죠. 그래서 덕을 세워야 된다는 게 덕을. 일반 사람들도 덕을 세우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놀라운 덕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본이 되는 그런.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그 덕 위에 지식을 쌓아야 된다. 어떤 지식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날마다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반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뭐 이렇게 막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그 지식이 더욱 쌓여가게 돼. 인간적인 지식을 쌓여가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때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설교 내용은 뭡니까? 결론은 뭡니까? 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모든 성경에 있는 것을 지금 다 계속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어떻습니까? 그때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겁니까? 우리가 부활하고 변화받아서 그 놀라운 주님의 모습과 같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지식이에요. 지식.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보배롭고 놀라운 지식들은 날마다 더해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덕을 깨닫고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알아가는 일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 너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지식을 날마다 쌓는데 우리가 한 가지 거기 지식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도 나오지만 절제를 말합니다. 절제를 잘해야 됩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는 구원의 지식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이 모든 것 대속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절제하고 인내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복음 전하다가 화를 벌컥 내고 뭐 욕을 한다든지 뭐 엉뚱한 소리 하면 확 긁어니까 아무도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길이 막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됩니다. 절제. 십자가를 지기까지 참으신 주님 것 같이 우리는 절제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그랬죠. 인내. 우리가 잘 참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 오는 지식의 경건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죠. 자, 우리가 이제 대속의 은혜의 지식을 가진 자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적용해야 됩니다. 내가 대속의 은혜는 나만 믿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경건의 형제 우애를 가지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한 삶 사는데 사랑으로 자 나만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다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동일한 대속의 은혜를 적용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너희 비판하면 너희가 그 비판을 너희도 받을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남을 비판하거나 험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대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형제 우애를 했습니다.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을 공급하라. 예수 대속의 은혜를 전해서 믿게 하고 난 다음에 형제와 같이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살 것을 위해서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어떤 것입니까? 앞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앞에 있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의 사랑,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될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험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렇죠.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알아가기 위해서, 은혜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자가 되지 않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이 없는 자, 이런 것이 없는 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예수 때 대속의 은혜를 전하며 보존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자를 두고서 소경이라고 하고 멀리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우리가 믿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될 게 한 가지 뭡니까? 주여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부인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부인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보니까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어떻습니까? 구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앞에서 부인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내 입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나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뭘로 지킵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지키는 것입니다. 입을 열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은혜가 넘쳐요.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보혈의 은혜를 전하니까 어떻습니까? 내게 더욱더 전할 때마다 내게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거죠.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자,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은혜를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제가 그 얘기 됐는데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 전에 한번 얘기를 했죠. 감사 많이 하는 사람,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감사가 더 넘쳤죠. 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게 입술이 배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를 잘 잊어버리게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공기 중에 산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산소가 있다고 감사합니까? 처음에는 막 감사할 줄 몰라요. 군대 갔다 우리 지사님도 군대 갔다 왔는데 저기 논산에 가면은 그 가스실에 들어가갖고 거기 가서 완전히 죽어갖고 나오는데 그때 내가 숨을 쉬고 공기를 이게 마시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깨닫게 되죠. 그 전까지는 그런 걸 몰랐는데 우리에게 산소가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는 그것들을 잊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한 가지만 안 되면은 원망불평이에요. 그래서 99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만 못하면은 99가지 잘한 걸 다 엎어버리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꽤 있어요. 사람들이 믿다가 실족해서. 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지금 안 되는 거 그런 거 여러 가지 문제 얽힌 거 뭐 이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이 믿음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럴 때 대속의 은혜를 우리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고 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돈독해지고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부르신 것 택하심을 굳게 할 때 실족하지 않게 된다. 부르신 것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감사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전하고 살 때 우리가 은혜 더욱더 믿음 위에 서게 된다. 11절 말씀 마지막 말씀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렇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넉넉히.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누가 전해야 됐죠. 듣는 자가 없으면 어찌 믿으리오 그랬죠. 듣는 자가 없으면, 전하는 자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이 구원받은 건 누군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듣고 믿게 되는데, 누군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이 깨닫게 되어 믿음에 굳게 서게 될 때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에 내가 앞장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주님의 말씀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때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전하고 살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우리에게 부활하고 변화시켜서 주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날에는 거울로 보는 것,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 같이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아는 일을 깨달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아까 얘기한 우리 그 말씀 있죠. 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역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때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우리가 어떤 일에도 할 수 없는데 그것은 감사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대속연을 전할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의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그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가치죠. 우리가 그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 줍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 내가 지금 은혜로 지금 구원받고 지금 살아있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뭡니까? 중요한 목표가 뭡니까? 영혼 구원하는 것이. 나를 지금 살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믿지 않은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장 귀중한 일입니다. 그게 큰 일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일은 작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큰 일이다. 성경에 말하고 있죠. 큰 일에 충성된 자는 더 큰 일을 맡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깨어 있어야 되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 언제까지 살지 모르잖아요. 보장된 게 없죠. 내 생명은 보장된 게 없어요. 뭐 병 걸렸다고 일찍 죽는 것도 아니고 건강했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그 나오죠. 몇 명 죽었다고 이렇게 교통사고로 몇 명 죽었다고 이렇게 통계치 뜨는 거 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병 걸려 죽은 사람입니까? 아니,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사고로 죽은 사람이. 비행기 날아가다 갑자기 비행기 떨어져갖고 다 죽었죠. 저기 얼마 전에 사건인데 그렇게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 병 걸려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사고로 다 죽었어요. 죽을 날이 우리에게는 알 수 없다는 것을,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까?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언제 주님이 불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사는 날 동안 나의 상이 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일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땅끝이입니까? 내 바로 옆이 땅끝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땅끝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은 우리 저기 아프리카나 이렇게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땅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땅끝은 바로 옆에.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지구가 동그란데 삥 돌아서 어떻게 다시 오면 다시 원위 지선을. 그러니까 이게 내 바로 옆이 땅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 정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돈 많이 주고 먹을 거 많이 주고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거는 육신을 위해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 영혼을 위해서는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벌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엄청난 돈을 많이 벌어갖고 자기 자녀에게 그걸 넘겨줍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이 세상대 되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 날려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어떤 가정은 너무 가난해서 자녀에게 잘해줄 수도 없어요. 그냥 학교 다니고 뭐한 거 건강한 거 그런 것밖에 못했는데 그거 어떻게 열심히 일해갖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잘 성공한 사람도 어떻습니까? 함부로 돈을 씁니까? 안 쓰죠. 안 써. 근데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육신적인 건 이 땅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겁니까?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다가도 깨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대속의 은혜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고 구원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 또 설명이 되지 않아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확신하게 됐다는 것을 알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그 영혼을 구원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천국에 나와 함께 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까? 원수에게 뭐 해줄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분명히 알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생애를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구원하신 주님 감사하고 내가 또 주님 원하는 그 놀라운 뜻을 아버지 반드시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언약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이 오시는 것이 이루어질 것인데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믿는 우리들 아버지 그리스도 대속을 믿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삼으시고 희생 제물로 삼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제 내 주인이 아니고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종이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첫째는 말씀에 정통하게 도와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셨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미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그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이제는 아버지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말씀 따라 나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는 삶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연세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연세에 자랑 수가 슬프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인생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아가는 인생입니다. 육신을 살아가는 것은 없어질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살게 도와주셨고 영원한 삶을 아버지 하나님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 전도해서 구원하게 도와주셨고 주 앞에 인도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일을 지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들이 있었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보배로 놀라운 약속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보배로 약속을 받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천하 온천하도 귀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같이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신의 작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보배롭고 귀한 약속을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소식을 온 땅에 전하며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쁜 소식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며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가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종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사오니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나의 생의 모든 걸 맡기고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며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에 적용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땅까지 복음을 전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이 복음을 전하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며 대속의 은혜를 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신의 성품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죄와 더불어 타협함으로 아버지 불욕에 넘어감으로 아버지 마귀의 종이 되었고 사단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종이 되어서 어둠의 자식이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이라고 하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여김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마가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며 하나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 지옥 가지 않도록 멸망받지 않도록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오는 길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아버지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아버지 또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나그네요 아버지 순례자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은 구원의 기쁨은 영생의 기쁨은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고 아버지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아버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알고 이 영원한 기쁨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 남은 생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과 아버지 영광을 되살리사오니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경과 여건을 여셔서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리 안에 자유케 하옵시고 걱정 염려 근심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아버지 다 속하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그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맡기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넉넉히 아버지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과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 악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영선 아버지 우리 정도 어느 곳에 있든지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제 백내장 수술한 오른쪽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고통도 감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어서 아버지 온전하게 볼 수 있고 특별히 영안의 눈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주님의
삶을 아버지 볼 수 있도록 열어주셔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그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며 기뻐하며 감사하고 그 생활에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 우리 이성미 집사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의 믿음을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 마음과 믿음을 주시고 그 삶에 찬송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아버지 넉넉히 이기고 악한 아버지 병마를 물리치고 모든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 생명의 주님을 알아보는 모든 것을 100%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순간마다 분초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온전한 마음 믿음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천군 천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고 도우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17일에 아버지 병원에 가도 그 아버지 의사의 말에 아버지 하나님 오가지 아니하고 이제 검사받는 모든 과정에도 악한 것들이 소문되도록 도우시고 천군 천사가 아버지 하나님 다 치료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20일에도 아버지 의사를 만날지라도 그 힘을 주님이 주관하시며 그 아버지 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두려우며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지 않도록 넉넉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믿음에는 아버지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사오니 크고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영원한 사랑 아버지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 이성미 집사님을 사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아버지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참된 안식과 아버지 평안을 주시고 그 아버지 주님의 날개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영원 집사님의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앞길을 여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진들이 아버지 이로써서 아버지 하나님 증거를 아버지 얻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늘 아버지 믿음의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이 가정이 역사하옵소서. 참된 아버지 그 삶에 아버지 치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각을 치유하시고 마음을 치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치료하시고 아버지 말을 치료하시고 모든 환경도 여건도 다 치료하시고 만나는 사람과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과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심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재우시는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임성남 목사 김선한 목사를 통하여 또 하나님 우리 김순봉 집사 이옥선 집사를 통하여 우리 김종원 집사 아버지 이성미 집사를 통하여 우리 마리아 은혜에서도 애창의 해방의 본의 중의 성의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 또 아버지 윤수연 제자원을 통하여 성화사역이 하모니 하율을 통하여서 큰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각 가정과 공동체 또 성길 모든 직장과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역에서 아름다운 아버지 삶의 아버지 향기를 말하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며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증인되는 사한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이들을 다 주께로 온길로 인도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복을 받으며 아버지 앞에 놀라운 아버지의 생명의 구원에 또 아버지 하나님 자랑의 멸류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소원하는 것 들어응답하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아버지 막힌 것 뚫어주시고 아멘 되게 하시고 화가 복이 되게 하시고 전화 위복이 되게 하시고 이 불강이나여 더 빨리 주님께 더 큰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 환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응답이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증명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 각 가정들을 지키시고 아버지 청소년들을 지키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적군의 아버지 북한 내정포와 아버지 흩어지는 민족 가운 세계 천하 만민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 공중과 이 아버지 또 해일에서 그리고 지상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버지 마지막 때에 아버지 말세에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는 많은 징조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날 주님이 오신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이 복음 증거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의지하며 인정하며 높이며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성령 받은 자는 아버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받아여서 넉넉히 주님 따라갈 수 있사오니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우리 채우시는 교회 부어주옵소서. 각 가정에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역사의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부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에 충만히 이루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신의 성품의 참여자가 되게 한다는 주님의 말씀의 뜻을 바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재림 때 그것을 이루어줄 걸 믿고 지금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며 전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간증하며 증거하며 주님을 땅까지 전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